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맹수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첫날 새벽에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5월 푸르름이 짙어가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5월 한 달이 되도록 진흥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삶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의 사랑으로 화목하며 각 구역과 각 전도에 진흥교회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5월이 되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시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5월에 모두 건강을 회복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며 작금의 난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새벽 성찬 기도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붙드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과 진흥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월삭 성찬 새벽 기도의 날이지요. 찬송가 144장 1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이 떡을 대할 때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확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님의 사랑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식을 참여하며 우리가 주님의 더욱 큰 은총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4장 1절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과 12제자가 성찬 예식을 마치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증인 된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새벽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한 역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는데 우리 내 자신에게 복음을 좀 말해 주십시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을 주는 자. 사실은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면서 바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가 쓴 이 두 권의 성경은
사실 또 모두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정인에게 보내진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분명히 수신자가 누군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게 의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화면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이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하고 데오빌로와의 관계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관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상당히 존칭을 썼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이 데오빌로는 상당한 권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데오빌로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독급에 해당되는 상당한 권력자였다라고는 우리는 추측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됩니다. 관계가 친숙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뭘 가르치는 내용이냐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쳤냐? 자, 여러분 성경책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굳이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사도행전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하지 굳이 어떤 다른 제목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안 하고 자꾸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우리가 좀 교정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이 방금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수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분명히 신분의 구원을 받아서 주의 제자로 살고는 있었지만 제자인데 수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맨날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닭 올기 전에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수준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뭘 보여주는 거냐? 수준 없는 그 제자들을 성령님이 수준 있는 사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통해 뭘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수준의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여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자라나라. 자라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라남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잘하려고 해. 거기에 관심 첫째 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라나는 데 초점 찍으시라고요. 그것을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지만 수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신앙생활은 뭐냐? 나 자라남입니다. 나 자라남. 사도행전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남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인. 자, 성경책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다 그 밑줄 긋고 수준의 구원이라고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자들이 수준이 없었어요. 수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내가 증인으로 만들겠다. 즉 수준 있는 신자로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뭘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즉 너희들이 뭘 잘해서 너희들이 수준 올라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뭘 잘해야 한 데다가 방점 절대로 찍지 마십시오.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의 수준이 왜 못 올라간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방점 찍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면 증인이 됩니다. 그럼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뭐냐?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지 않았습니까? 뭘 확증받았습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다. 그것을 증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왜 발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일 잘해야 그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 수준이 왜 발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일을 잘했으니까 와도 돼. 그런데 너는 일 못했으니까 좀 저만치 가 있어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이 말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진흥교회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냐고요, 저를. 예,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사랑해주고 일 못하면 사랑 보류가 됩니다. 이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평생을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증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든지 해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러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강독해드리면 보시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을 굳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그냥 하십시오. 왜 사도행전이라고 하느냐? 성령이 역사한 건 맞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했냐? 증인된 사람에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뭘 보여주느냐? 네가 증인이 되었구나. 증인된 신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나 증인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해서 증인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고침받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침을 가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이게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려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 무엇이 수준이냐 우리 교회가 아셔야 됩니다. 진짜 수준은 베드로가 한 말,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이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수준 있는 그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 진흥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끌고 갈 우리 자녀들, 옆에 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내 자녀 손 한번 지금 꼭 잡아주십시오. 얘야 손 한번 잡아보자. 잡으셨나요? 자, 잡고 그대로 이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꼭 5월 첫날, 매월 첫날 이렇게 아이들 앞으로 내오게 하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없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진흥교회 미래 없어요. 우리 이 아이들 단 몇 명이 왔다 할지라도 유치부, 유아를 비롯해서 이 아이들 우리 교역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앞에 전열 좀 빨리 시켜주시고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자, 네,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고,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모아 주십시오. 두 줄로 서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예쁘죠? 참 예쁩니다. 이 아이들 없으면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올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서 있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진흥교회에 있는 많은 주일학교 자녀들, 하나님 주 안에서 커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준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진흥교회의 미래요, 한국교회의 미래이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새벽에 깨우셨고 붙드셨고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실력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랑받게 하시되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총의 만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랑받게 하시되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갈수록 충만해져가는, 그리고 편만해져가는 능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맹수철 장로님이 귀한 선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줄 때 아이들 선물 다 받을 때까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물 다 받을 때까지 박수를 해 주십시다. 예, 아이들, 너희들은 정말 축복된 자녀들이란다. 예, 자, 선물 받은 친구들은 부모님 손잡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맹수철 장로님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선물 받아갈 친구들이 일어나지 못했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예, 참 힘이 나요. 아이들 볼 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두 손 모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월 한 달간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은 증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증인된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 신자들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증인된 수준 있는 모습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5월 한 달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 교회에서는 직분, 세상에서는 직업, 그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주마다 교회에 모이지만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왜 모였느냐고 묻고들랑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내 자녀인 것을 확증받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진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자녀들이
이 저출산 시대에 정말 잘 준비된 십자가의 정병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 찬양대와 진흥교회 모든 전도회와 구역 모임 위에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외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과 우리 진흥교회 모든 신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며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기도의 제목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